오늘 이 밤에도 흔들리는가 흔드는가, 흔들리는가 흔들리죠. 흔들리는가 흔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보고 있어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3장부터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습해 보자 그랬죠.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전도 여행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저 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저쪽 위에 있는 갈라디아 저기 앉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녹색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자, 그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냈죠. 자,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조금 걸어서 어디로 갔어요? 실루기아는 거쳐가신 도시입니다. 거기 그 실루기아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 섬으로 가게 됩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는데, 그 구브로에 있는 섬에 만났던 도시, 첫 번째 만났던 도시가 살라미였죠. 여러분, 살라미에 도착하자마자 이 바울 일행,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유대인 회당을 찾았고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살라미에서 있었던 주목할 하나의 사건은 뭐였어요? 좀 이제 애우십시다. 다음 주에도 또 복습하고. 마가 요한이 동행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마 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함께 이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합류해서 이제 그 살라미에서 내륙 그 섬 가운데 길을 돌파해 가지고 구브로 섬 저 반대편에 있는 어디로?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죠. 여러분, 바보라는 도시 모르면 바보다 그랬죠. 그 바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한 사람이 바보가 됐어요. 누가 바보가 됐죠?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 엘루마라고 하는 이제 무당이 바보가 됐어요. 이제 그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총독 소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박수무당 엘루마가 자기의 밥벌이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막았었죠. 막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엘루마를 향해서 선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자, 네가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말 그대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뭐가 됐다? 바보가 됐다. 그래서 그 바보라는 섬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브로에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 도시의 버가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주목할 만한 일은 뭐였냐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떠나갔다?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갔다. 왠가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바나바를 중심으로 출발했던 그 선교팀의 주도권이 바울이 막 기도하자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 선교의 주도권이 이제 바울로 넘어가게 됐고, 그 선교팀의 이름조차도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라는 팀이 이름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란 이름이 쓰여지게 되고, 그 바나바보다 바울이란 이름이 더 먼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버가에서 버거웠던 거죠. 누가? 요한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제 그 버가에서 저 위에 내륙을 따라 산지를 따라 160km를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험한 산맥이 있고 막 도적대들이 많은 거리 160km를 걸어서
어디 도시에 도착하게 됐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디옥이 도착해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했었는데 그 회당장이 그 선교 일행을 보면서 할 말이 있느냐 했을 때 바울이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손을 들고 손짓을 하며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였다는 겁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한 이후에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기뻐하는 자들과 또 다른 그들을 시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했던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결국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시기가 나서 이제는 어떻게 했죠? 그 유대인들이 그 시내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귀부인들,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리게 되죠. 자, 그 안디옥에서 쫓겨난 선교팀은 어디로 가냐? 루스드라로 가요. 자, 거리가 아까 버가에서 안디옥이 한 160km 됐다면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죠. 이고니온까지의 거리가 약 140km, 30-40km가 된다. 여기 또한 또한 산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험한 길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로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이고니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자 바울 선교 일행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다?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쫓겨나서 어디로 온 거? 이고니온으로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고니온까지 왔어요. 아직 녹색 길을 가고 있죠. 조금 더 가면 이제 전환점을 돌아서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래서 이고니온에서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에서 복음 전파와 관련된 사역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까 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40여 킬로 떨어진 도시입니다. 산맥을 따라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도시죠. 이 이고니온은 지금은 터키,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지진 난 데 있죠. 딱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은 아니고 그 지역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튀르키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현재 코냐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그 이고니온은 지정학적으로 이제 수리아, 아까 우리 수리아 안디옥 있는 그 수리아에서 저 유럽 쪽, 에베소와 로마로 가는 그 유럽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대로가 있는 그 관문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이었기 때문에 이 이고니온에는 많은 무역상들이나 여행객들이 아까 구브로를 통해서 바닷길로가 아니라 육로로 가는 사람들은 저 에베소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려면 항상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의 관문에 있는 도시가 어디였냐면 이고니온이기 때문에 이 이고니온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무역상들도 많았고, 그래서 고대에도 이 번성한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은 뿐만 아니라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40km의 거리가 거의 산맥이라 그랬죠. 그 산맥으로부터 흘러내린 강물이 이 이고니온 평화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도 풍족했고, 지금도 역시 그래서 이 지역이 밀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곡창지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전에 하던 도와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역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오래전부터 종교성이 강한 이 이고니온 사람들에게서 몇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이고니온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그 이고니온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영적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빨리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먼저 일어나?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 허다한 무리가 어땠다? 믿었다. 자, 우리 읽었던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본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실은 그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빠져 있는 번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다, 우리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말이 헬라어로 들어가 있냐면 평소와 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전과 마찬가지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과, 저 보세요, 살라미에 가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했죠. 그렇죠?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갔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고니온에 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그러니까 항상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고니온 회당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어떻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허다한 유대와 헬라인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복음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지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 일행은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잘 알고 있죠?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신기하다, 다 좋아했어요. 근데 한 주 후에 한 시기를 보내고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시내 많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오자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 나뉘는 가운데 바울과 이 바나바 일행들을 반박하고 그들의 설교를 반박하고 또 비방하고 그러면서 박해했던 무리들이 누구라고 했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적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지금 이고니온에서는 구체적으로 본문 속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따라온 이들이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저 루스드라에 갔더니 14장에 갔더니 후에 갔더니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바울을 박해했던 그 무리들이 어디까지 따라왔다? 루스드라까지 따라왔다는. 루스드라까지 따라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붕 떠가지고 루스드라 온 게 아니잖아요. 이고니온 거쳐서 줄줄줄 따라오면서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죠? 유대인의 해당에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았으면 당연히 굳이 자기들의 적들을 더욱더 만들어내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이게 그래서 중요한 번역입니다. 이게 빠져 있다는 거죠. 하던 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갔다. 그러니까 복음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냐? 아니요.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이 역시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선동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떤 핍박과 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이고니온에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들이 아무리 핍박과 고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사실은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지금이야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뭐 인터넷만 들어가도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서로의 문화를 전혀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철학 잘 몰라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언어, 문화, 관습, 전통, 사고방식 서로 일치하는 면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종교 부분에 있어서는 유일신 신앙이었죠. 그러나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신교였습니다. 신은 여러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극과 극에 있던 헬라인과 유대인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들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또한 하던 대로 그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 내지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이란 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인종이나 국적이나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울림을 준다라는 겁니다.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클래식한 뭐 피아노 곡중 연주곡이라든지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나라의 영어를 모르고 리듬을 몰라도 그 음악은 그 음악 자체로 울림이 있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울림이라는 말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언어에 매이지 않는다. 문화에 매이지 않는다. 인종에 매이지 않는다. 성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이성에 매이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은 오로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똑같은 방법대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가 가능해요? 선교 가려면은 그 나라 문화를 완전히 다 배우고 그 나라 언어를 다 배우고 갑니까? 가요? 아직도 몇 년이 돼도 그 나라 언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죠. 왜요? 그 복음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해서 테크닉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은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혀 다른 인종이 와서 전할지라도 그 복음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우리 이장님은 절대 안 돼. 예수 믿으러 가면 아우 절대 안 돼. 전해보셨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해본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저 사람의 성격상 안 되고, 저 사람의 신분상 안 되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선교는, 복음 전도는 뻔한 방법일지라도, 동일한 방법일지라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문화와 나라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서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냐?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 이게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방법이 탁월했다는 거야. 방법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다스림이라고 했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전하게 되었더니 방법도 똑같아도 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계산해서 통밥 잡아서 우리 가족 중에 이분은 안 돼, 그런 분일지라도 찔러보자. 고구마 전도하신 그 장로님, 무조건 찔러보자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해봅시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었다. 그들의 전도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도시가 두 무리로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졌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에서 전도할 결과 도시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도시가, 사람들의 마음이 두 쪽으로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믿는 것에 반대한 사람들은, 반대하는 무리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희들이 오기 전에는 이 도시가 하나였는데 너희가 와서 둘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눔이라고 다 같은 나눔이 아니고 갈등이라고 다 같은 갈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멸망을 향해 가는 기차 안에서 이 차가 멸망을 향해 가는 기차인 것을 나 혼자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기차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차는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그러겠죠. 요동이 일어나겠죠. 그 갈등, 그러한 소란들, 이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멈출 것이냐 이거예요. 조용히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갈등이 두려워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을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갈등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깨우쳐서 멸망으로 가는 그 기차에서 생명으로 가는 기차로 옮겨 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먼저 믿을 때,
저도 듣던 말이에요. 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 종교가 다 이제 나뉘어졌다. 저도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 종교가 다 유교 집안이었고, 조상들을 잘 섬기는 집안인데 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이제 종교가 나누어졌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불가피하게 그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때로는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분규가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죠. 공동체도 잘못된 공동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반드시 일어나는 건 뭐냐? 갈등과 아픔이. 그러니까 갈등과 아픔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갈등과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싸우다가 생기는 갈등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어떤 공동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생기는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아픔은 반드시 겪어야지만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 죄와 허물에만 빠져 있을 때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직 내가 벗지 못한 죄의 습관과 생명의 말씀 사이에 뭐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갈등이 이제 풀려지고 그 갈등과 아픔을 지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럽니다. 갈등의 연속이죠. 그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싸우다가 생기는 갈등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로 일어나는 갈등은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어떤 갈등이라고 말하냐면 창조적인 갈등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적인 갈등. 복음과 진리와 관련된 갈등은 이처럼 공동체 안에도 가정 안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도 반드시 일어난다. 아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한 시련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그래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바로 알고 있고 가고 있느냐, 내가 진리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창조적인 갈등. 여러분, 이 이고니온에는 바로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들도 따르는 자가 있는지라. 이걸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고시하며 만나게 되는 갈등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갈등이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고니온에 일어났던 일은 어떤 일이냐? 폭력적인 반대가 일어났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적인 갈등이 발생한 후에 진리를 거스리는 세력들은 더욱더 세력을 규합해서 더 과감한 방법으로 반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점차적으로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 도시에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관리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합세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급기야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BCD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세력을 확장시키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BCD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도 다 좋아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회당에 다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주가 지난 다음부터 시기가 일어나갔고, 또 시기와 함께 반박하고 그 말씀을 비방하기 시작했고, 또한 도시에 있는 유력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선동해서 박해하며 쫓아냈죠. 그래서 이고니온에 왔어요. 이고니온에 와서는 또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고, 또한 그들을 모욕해서 관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죠. 자,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돌까지 들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이고니온에서 왜 이리 돌까지 들게 되었는가? 그들은 점점 시기가 많아지고 막 분통이 터지고 막 세력을 규합해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바울 인행을 봤더니 이 두 사도는 어떻게 해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끄떡도 안 했다는 거예요. 끄떡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대행이 오래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여러 곳에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있다는 그 허다한 무리들에게 단순히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양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인 수가 많아지면 뭐합니까? 뿌리가 단단해야죠. 그래서 양육이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반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으면서 어떻게 사역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힘입었다. 이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해요. 다른 말로 주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역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담대히 전파했다. 적극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때론 거친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가 있지요. 왜 그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했는가? 왜 제자들은 그랬는가? 흔들리는 그 배 위에서 고운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풍랑이는 거친 바다를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의 은행은 담대했다. 핍박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했다는 것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주님께서 그 두 사도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게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주님께서 그 두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진짜 은혜의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고 그러니까 알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들, 갈수록 그들은 폭력적이고 힘을 규합하여 결국 그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달려들었지만 두 사도는 오랫동안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복음을 표적과 기사와 함께 전하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미쳐버리지. 뭔가 좀 반응이 있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꿈틀꿈틀거리고 겁먹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돌까지 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법이다. 우리는 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은 주를 힘입어 주를 의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을 전도하는 이 모습과 이 도시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뭐죠? 흔들리는가 흔드는가.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비록 늘어났고 갈등이 발생하고 폭력과 박해가 일어났죠. 그럼에도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그러한 갈등과 폭력과 박해 속에서도 오랫동안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복음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어디에서나 그렇습니다. 흔드는 자가 영적으로 잘못된 토양과 죄악이 충만한 어떤 곳에 그 복음이 들어갔었을 때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곳을 흔들어 버린다. 지금 사도 바울 의행은 이고니온을 완전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로 여러 가지 신들로 가득 차 있는 이고니온에 복음이 떨어지자 그 복음의 역사가 지진처럼 그 도시를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예요. 믿을 사람들이 믿어지고 반틈으로 갈라지고 막 폭력이 막 어수선해지고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복음이 그들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을 흔들긴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가든지 믿지 않는 많은 이들 가운데 또 죄악이 충만한 어디 가운데 가든지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있으나 마나한 신앙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곳을 갔대 믿음 없는 그곳이 흔들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지라도 그러한 흔들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고니온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을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상태계는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도 제가 예수 믿고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 뒤집어짐 이후로 지금은 어머니도 맨날 설교 듣고 막 저한테 막 메시지를 남겨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초점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고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도 어떤 폭력에 상응하는 일도 바울처럼 진짜 위급할 때는 피하면 됩니다. 진짜 위급할 때는 그래서 루스라 더베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